오늘은 에스라의 믿음의 사람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셨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을 했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으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그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에 붙잡혀간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태생입니다.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곳 문화와 그곳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친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직장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사회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부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으로 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에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1차로 포로에서 돌아왔고 바로 2차가 이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지는 않죠. 적은 규모의 사람들과 함께 2차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되죠. 왕의 도장이 찍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조서에 이 에스라와 함께 모든 올라가고자 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어다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서에 에스라에 대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경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의 눈에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으로 비쳤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사람으로 보여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에스라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라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연구하고 더 잘 알기를 원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미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도 어렵지만 또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연구할 가치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율법을 더욱더 잘 알기를 원했고 깊이 알기를 원했고 온전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한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받는 목적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알아도,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에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한 것이 무엇 때문에 연구했느냐 하면 자기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맡아서 행하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학자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연구하고 깨달은 말씀,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순종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자든지 평신도든지 교회 안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믿음의 후배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든지 속회에서 속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라든지 아니면 여성교회를 인도한 여성교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이든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면 사실은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데 자기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모르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선포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또 기껏해야 조금 더 나은 수준의 사람들은 어떤 수준으로 행하느냐 하면 자기가 알고 깨달은 것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비판을 받았냐면 그들은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난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이것도 행해야 된다. 저것도 행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짐을 지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짐을 지려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위하여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은 깊이 알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르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껏해야 조금 더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설교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만 잘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할 때에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도 모르고 설교를 하고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지 세상적인 말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설교답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설교를 듣는 사람의 수준에 있어서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또 잘 설교를 하는 것에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참 많죠.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면 은혜가 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 말씀이 좋다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죠. 말만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 우리들이 그런 얘기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같이 사귈 때에 같이 교제하고 시간을 보낼 때에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가운데에 자주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하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잘해라고 하는 말이 잘 알고 기가 막히게 잘 전하고 기가 막히게 잘 설교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하면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연구하고 깨달은 말씀을 에스라는 자기가 준행하였다라고 준행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따라합시다. 있는 그대로 지키어 행함. 있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준행은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만 거기에 더하고 빼는 거예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 바로 그것이 아니라 준행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어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넓게 알기를 원하고 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를 알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원했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라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순종한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에스라가 결심했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이방 나라의 왕 바사 왕인 아닥사스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그 바벨론이 메대에 망했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나중에 합쳐지게 돼서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이 바사의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게 되는 상태고, 이 아닥사스다는 바사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페르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바사. 성경에는 바사로 나와 있지만 이 나라가 바로 고대의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보기에 그 눈에 이방인이면서 이방인 왕이고 비록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한낱 종살이하는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그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이지만 에스라를 보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여호와 율법의 완전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참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보여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호와 율법의 완전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말씀만 잘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말씀도 모르고 순종도 안 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생각은 그랬어요. 정말로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줄로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날 줄 몰랐어요. 예수 믿는 건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걸로 알았고, 성경을 믿는 건 뭘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으로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걸로 알았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바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같은 건 절대로 안 믿을 거라고 내가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교회는 다녔어요.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성경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그냥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고, 가면 또 재미도 있으니까 가는 거고, 할 일 없으니까 가는 거고, 또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싫어하니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어.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대로 난 믿음 같은 건 갖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날 거라고 난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알았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알았어. 내가 이토록 타락하고 이토록 부패할 줄 몰랐어. 이토록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정말로 내가 평생에 내가 이제 주님의 기쁨만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건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난 그렇게 안 될 줄로 알았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믿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내 마음에 눌려져 있던 욕망들이 되살아나고 옛날의 성격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많이 울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도 하지만 울어도 안 되고 결심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으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안 되는 걸 수십 년의 세월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의 깨달음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거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처럼 여호와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처럼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그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세 번째,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 난 꿈에도 몰랐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게 될 걸 꿈에도 몰랐어. 근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이 안 오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용환 장로님이 저기 오늘 예배 출석을 하셨는데 한 1년여 남짓 예배 참석을 못 하시다가 참석을 하셨는데 작년 초에 제가 색소폰 악기를 이용환 장로님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참 없거든요. 문맹이 있잖아요. 문맹은 글씨를 봐도 글씨를 몰라요. 근데 컴맹은 뭐예요?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음악의 악보의 문외한입니다. 악보를 보면 악보를 볼 줄을 몰라요. 제가 찬양을 부르는 게 어떻게 찬양을 부르냐면 이건 도구나 이건 미구나 이건 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그냥 불러왔던 대로 그냥 귀로 들었던 음을 가지고 부르는 거지 높고 낮은 걸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악기를 배우려니까 참 힘들고 어렵죠. 근데 여러 번 그렇게 레슨을 받았지만 실력은 늘진 않은 데다가 가르치는 선생님은 점점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원래 크신 분이 또 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저 이완 장로님 목소리가 큰데 왜 크냐 하면 옛날에 청와대에서 경호원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사격 같은 걸 많이 했답니다. 사격 1등도 하고 아마 그러셨나 봐요. 근데 사격 같은 거 많이 하니까 귀에 문제가 생겼고 또 그 경찰 악대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찰 악대에서 그 악기를 가지고 막 연주를 하면 그 소리가 막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귀에 무리가 가지고 청력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청력 안 좋은 건 생각 안 하시고 자기가 안 들리니까 자기가 들리도록 어떻게 얘기를 해요?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남한테 내게 들려야 내가 시원하니까 더 크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가르치실 때 보면 막 화가 난 것처럼 가르쳐요. 주눅이 드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는 악기 배우는 걸 중단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다행이다 싶은지 엄청 힘든데 얼마나 다행이다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전화를 하시면서 악기 연습을 하시고 하시라고 그러시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계속됐으면 코로나가 끝나면 악기 연습이 다시 시작될 텐데 근데 유화 장로님이 안 되겠는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참다 못해서 결국에 시작을 하셔야 되겠나 봐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저기 와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얼굴을 보시니까 덜덜덜덜 떨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 악기를 하나도 만지지를 못했는데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못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또 얼마나 혼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래도 부족해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셨으면 선생님이
선생님이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왜 나 같은 사람 포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시는데 포기하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실까 봐 참 두려운데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뒤를 쫓아오시지 않습니다.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참으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새 예루살렘 성 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1절 말씀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계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날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날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날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날이에요.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준비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가 되셔요? 신랑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신랑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죠.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 새 예루살렘은 신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겁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겁니까? 지금 말씀에 따르면 어떤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들어가 살게 될 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게 될 성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고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성이죠. 그게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 모양을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뭐 보석으로 꾸미고 뭐 진주로 꾸미고 12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21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거룩 신랑을 위하여 준비한 신부 곧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그 성은 길이와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더라. 정육면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야. 네모가 반듯한.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반듯합니까? 삐뚤어졌습니까? 당신은 네모가 반듯합니까? 아니면 삐뚤어졌습니까? 시작. 여러분들 네모 반듯하게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반듯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 준비되어지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되어진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미운 물건과 18절 말씀부터 보면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제거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한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리. 누가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뜻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르심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율법에 완전한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